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오절 같이 읽읍시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방팔방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 어려운 세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경주에 동참하여 저 천성항하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생각할 때 범사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 때 저마다 감사 예물을 드리는 이 손길들 기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믿음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의 창고를 가득 채워주셔서 위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에서 구제하며 섬기며 선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하고도 남음 믿도록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모 저모 내게 일어난 일 감사한 것 잊지 않고 이 시간 감사로 제사하는 이 손길들 기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중심에 하나님만 사랑하며 십자가만 사랑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금보다 귀한 이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손길들 되게 하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성미를 드리며 구석구석을 섬기는 손길들 하나님이 다 아시오매 하나님 저들을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시고 저들을 선한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 자녀가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마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을 한 분 든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을 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말고 한 사람을 더 뽑아보세요라고 하면 여러분은 누구를 뽑겠습니까? 아마 제각각 마음속에 흠모하고 존경하는 한 분을 뽑겠지요.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출애굽의 영웅 모세도 있고요, 모세의 뒤를 이어 요단강을 건너 수차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전쟁의 영웅 요수아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국위를 선양하고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강조하여 나라도 백성도 태평성대를 이루게 했던 위대한 왕 다윗을 들 수도 있겠고요. 이 모든 사람들은 틀림없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성경에는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같은, 엘리야 같은 이런 훌륭한 선지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영웅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한결같이 믿음의 조상으로 여겼던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상당히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분량이 한정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한 인물인가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전하고 싶은 말씀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1장에 그 유명한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시면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아브라함을 그 머리로 소개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믿음의 모형으로 역시 아브라함의 생애를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많은 백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사실과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 육신적으로는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고 영적으로는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볼 때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구원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되고요, 또한 아브라함을 바르게 아는 것이 믿음에 대하여 바르게 깨닫는 길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는데요. 성경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아브라함처럼 믿어봐라, 이런 뜻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구원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바르게 아는 것이 믿음을 바르게 깨닫는 길이라는 말이 무리한 해석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단순히 이 아브라함을 지식을 쌓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삼아서 아브라함이 체험했던 그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나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를 입은 아브라함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아브라함의 인물을 자세히 한번 연구를 해보면 아브라함은 애초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그러한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대부분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에 대한 선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선입관이 뭔가 하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오직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던 사람, 이것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까지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 이 두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선입관으로 확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위대했던 그러한 인물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맨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살고 있었던 땅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갈대아 우르.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뭐 했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힌트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 여호수아 24장 1절 2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을 섬겼더니,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그 아비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던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해 오는 전성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 살면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고하게 의하면은요, 갈대아 우르는 옛날에 창세기에 나오는 니므롯, 바벨탑을 쌓았던 자죠.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았던 곳이 갈대아 우르고, 그들은 당시에 난나라는 달신을 섬겼고 지금도 그 땅은 달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슬람 단체들의 표가 뭡니까? 초승달입니다. 그 달신을 섬기던 모습과 흔적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소년 시절에는 우상을 만들던 아버지를 도와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던 자였다라는 추측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관한 기록이고 성경을 구원 역사 후속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을 근거해서 볼 때 아브라함이 맨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런 자가 아니었단 말이죠. 우선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알만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달신을 섬기는 이러한 동네에 살고 있었고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자였습니다. 이러한 지경에 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그의 생애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구원도 바로 이런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죽었던 자라는 말은 송장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우리의 형편은 천국에 관해서도 송장과 같은 자였고 영생에 관해서도 송장과 같은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아무 소망이 없던 우리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송장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처럼 송장같이 아무 소망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일방적으로 부어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흠모할 만한 어떤 자격이 있거나 선한 구석이 있어서 부르거나 은혜를 부으신 것 아닙니다. 분명히 처음에 아브라함은 아버지로 인하여서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감당치 못할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부어진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과 은총이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성경에 아브라함과 그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그의 생애를 통해서 오늘날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성도들, 예수 믿는 성도들이여, 너희가 하나님께 도대체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를 한번 봐라. 아브라함을 보면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배려의 차원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단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것,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세례 문답을 해보면, 학습 세례 문답을 할 때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많은 분들이 마음이 평안하기 위해서, 착하게 살기 위해서 이런 대답을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경에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깨끗하고 정결해지는 이러한 차원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요, 완전히 소망이 없던 죄인들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되어 거듭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구원의 출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나를 속하게 만들어서,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 속에 새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수님의 뜻을 쫓아 완전히 그 속에 들어가 주권을 하나님께 넘긴 상태,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던 자였습니다. 내 고집대로 살던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인이 바뀐 자들입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은 이제는 네 고집대로 네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나를 이끌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 이제는 나는 없습니다. 내 속에 오신 예수님이 대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구원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아내를 설득합니다. 조카인 롯까지 설득합니다. 그래서 정들었던 고향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창세기 12장까지는 이미 떠나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하란이라는 땅에 도착한 것을 시점으로 성경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할 말씀은 믿음의 교차로에 선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이 땅은 하란입니다. 하란에서 처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두 번 부름받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읽다가 굉장히 헷갈립니다. 첫 번째 부름을 받은 것은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고,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아 나와서 하란의 땅에 이르렀을 때 뭔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오랫동안 정착하여 하나님이 명하신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 걸음을 멈추고 여기에 뭔가 모르게 오랜 세월을 지체하게 된 땅이 하란입니다. 두 번째 찾아온 곳이 하란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란 땅은요, 지리상으로 교차로인데요, 동쪽으로는 아수르의 니느웨가 있고 서쪽으로는 해쪽 속에 사는 알레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남동쪽은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려 있고요, 사방팔방으로 길이 뚫려져 있는 교차로 지역이 하란 땅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명이 교차하는 이러한 지역에 당시에 주변 어떤 곳보다도 뭔가 사람들의 왕래가 작고 살기 좋은 그러한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세상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신앙의 교차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란 땅에서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이 땅에 머물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야 할 자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란 땅에 주저앉아 버리는 이러한 지경이 되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로 이런 환경을 만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야 할 땅은 가나안인데, 성도가 가야 할 목적지는 저 하늘 천국인데, 도중에 하란에서 주저앉듯이 도중에 세상에서 주저앉아 버릴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이 땅에 그냥 주저앉아서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우상을 섬겼던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뒤돌아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하루속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란 땅에 머물러 있다가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처럼 결국 그 땅에서 죽고 말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하란 땅이 조금 더 편리한 것 같고 재미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파묻혀 살다 보면 자신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라는 사실, 그 정체성도 다 잊어버리고 심지어 하나님 주신 약속까지도 다 잊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세월은 훌쩍 지나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을 맞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대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란 땅에서 죽고 맙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가다가 지쳐서 혹은 중간에 병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보면 알지만 그는 205세를 향수했다라고 했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단지 이 긴 세월 동안 하란의 편한 생활에 젖어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목표도 다 잊어버리고 육신적으로 안일에 빠져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다가 세월을 다 보내게 되고 그 땅에서 죽음을 맞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절대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바로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란 땅은요, 성도들이 목표 지점을 땅에 갈 길을 재촉하는 이정표의 도시이지 성도가 눌러 살 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성도가 달려가는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끊임없이 내 가슴에 천국을 향한 이 결성 테이프가 딱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달려가는 경주가 돼야지, 내 마음에 들면 달려가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저앉아 버리는 이런 자세로 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에서 주저앉아 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둔감해집니다. 영적인 고갈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죄악된 세상 속에 방황하게 됩니다. 결국 데라처럼 그 땅에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나는 지금까지 잘 믿어왔으니 앞으로는 좀 쉬어도 되겠지, 이 복잡하고 중요한 세상 일을 맞춰놓고 달려가야지, 이런 생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조금 더 놀자, 조금만 더 자자 하면서 머뭇거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이런 자는 이미 신앙의 적신호가 울리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해야 됩니다. 언젠가 제가 이런 예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 늦가을 하늘에 철새떼가 남쪽을 향하여 날아가고 있습니다. 따뜻한 곳에 가야 사니까. 한참을 날아가니까 날개가 피곤합니다. 그런데 아래 내려보니까 추수하던 밭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밭에 내려가니까 추수하다가 떨어진 곡식과 이러한 먹을거리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철새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거기에서 그냥 먹고 뭘 노느라고 정신이 없이 날아가야 되는데 먹을 것은 많고 즐길 것은 많고 조금만 더 있자 하는 사이에 차가운 겨울이 밀어닥치게 되고 이제는 안 되겠다, 떠나야 되겠다 싶어서 날개를 쳐서 하늘을 향해 날아오려고 했지만 그동안 먹고 놀고 하느라고 몸에 살이 비둥비둥 쪄서 날아오를 수가 없네. 그래서 그 겨울 추위에 다 얼어 죽었다는 그러한 예화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대아 우르 세상을 떠났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가라 정하셨던 그 땅까지 가야지, 중간에 멈추어 중간에 사라지는 미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창세기의 말씀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출애굽은 했지만 광야에서 다 쓰러져 버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가 거의 요수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이 모두가 광야에서 쓰러졌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나섰다면 열심히 믿으십시오. 잘 믿으십시오.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하란과 같은 중간 지역 세상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가라신 그 땅까지 도달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경주의 목적지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란 땅은요, 성도가 머물 곳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이 땅에는 승리의 기쁨도 없습니다. 몸이 건조한 땅일 뿐입니다. 여기에서 데라가 죽고 이제 아브라함 혼자 남게 됩니다. 이런 지경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찾아오신 것입니다. 머뭇거리는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주저앉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세월을 허송하고 있는 이 하란 땅에 찾아오셔서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의 등을 뜯어 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하신 땅, 그 땅에 대한 모든 비전을 버린 것 같습니다. 갈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역력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5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출발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지의 여정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순종해서 막 오직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순조롭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막 가기 싫어서 뻐등기 그러다가 여기 가서 좀 쉴만하면 좀 쉬었다 막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들어갈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등을 막 뜯어밀고 일어나라, 여기가 아니다, 저기 가야 할 곳이 따로 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면서 등을 뜯어밀어서 마침내 그 땅에 밀어 넣었더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이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해서 이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복된 자리에 있기까지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명령에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고집센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으려고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빠져다니던 모습이 우리 자신들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신 끝에 마침내 이 자리까지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등을 뜯어밀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이 자리에 이끌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나의 선함과 나의 능력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변함없는 사랑, 전능하신 손길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이 소망이고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다 잊어버리고 비전도 다 잊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도 잊어버리고 힘없이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설득하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그 등을 뜯어 미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나를 붙들어 등을 뜯어 미셔서 거기에 집어넣고 마시는 하나님의 집념,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가 오늘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정도가 복 있는 성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하란은 아닙니다. 하란은 거쳐가는 곳이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절대로 이 세상에 주저앉아 머물러 있는 자가 되지 마시고 일어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저 천성을 향하여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는 신실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지만 이들이 하나님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란 땅에 머물러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설득하시고 등을 떠다 미셔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이 너무 좋지만 이 세상에서 머뭇거리며 세상을 돌아볼 때가 얼마나 많건만 오늘 또 우리의 손을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등을 떠다미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절대로 이 신앙의 경주에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천국을 향하여 그 내 가슴에 결승지점에 테이프가 닿는 그 순간까지 열심을 다해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6장 찬송하겠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